목사님의 아들로 평소에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수련회 파였어요. 평상시에는 설교만 딱 듣고 그 다음에 실컷 놀고, 그러다가 가끔씩 이 부모님의 강요와 선생님들의 반협박에 의해서 수련회 가면 또 막 얼마나 막 회개하라 그러고 방언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눈물 찔끔 흘리며 기도했죠. 그렇게 눈물 찔끔 흘리다가 마지막 날 게임을 해요. 밤새도록 마피아 게임하고. 그러면 반은 은혜가 날아가요. 그리고 피곤한 상태로 그 다음날 이제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은밀하고 달콤한 쾌락. 이제 우리 딸들이 이제 밥을 먹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키를 재는 겁니다. 그 며칠 만에 얼마나 키가 큰다고 꼭 이제 자기 키를 이제 확인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빠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빠, 나 지난달에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만큼 컸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딸을 보면서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키가 다 안 크잖아요. 일단 멈췄는데 아직도 저렇게 딸들은 키가 크구나. 내가 몇 센치만 더 크면 좋을 텐데. 그런 좀 부러움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드는 마음은 저렇게 육신적인 키가 크는데 육신의 키만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키가 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키는요, 한계가 있어요. 딱 어느 정도 키가 크면 더 자라지 않아. 그런데 영적인 키는요,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키가 계속 커야 돼요. 계속 키가 커야 돼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멈추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수만큼 영적인 성장을 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더 많이 부흥하고 위기라는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님의 재림이 더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더딜까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에 반해 너무나 영적인 성장이 더딘 것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신앙의 경력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진보하지 않을까요? 그건 영적 성장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두 번째 그 복음을 깨닫고, 세 번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성장의 원리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이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사람들이 잘 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은 약간 썸네일을 조금 이게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내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이 고등 수학을 하기 전에 하는 준비 과정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신앙의 중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처음에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복음을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토록 이 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다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제가 탁구도 많이 쳤지만 탁구 치면 처음에 뭐 하죠? 이렇게 포핸드 이렇게 연습해요. 쇼트 연습하고.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이 기본을 오랫동안 다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것만 해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났으면 그거 안 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탁구를 못 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오자마자 시합하죠. 막 커트하고. 근데 저같이 좀 배운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딱 뭘 시작합니까? 바로 서로 이렇게 포핸드 연습해요. 기본이에요. 그냥 시합을 하기 전에 30-40분 동안 이렇게 기본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합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졸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더 심화 과정으로 깊이 이해하는 게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깨닫다는 에페기노스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전적이고 철저한 자각을 의미합니다. 전적이고 철저한 자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우리 집은 서원대로 207동 1902호 이게 아니고요. 철저하고 전적인 자각을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마음의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그 진리가 파고들어서 그 마음의 축을 흔들어서 다시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혀서 된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성장이 더딘 건 뭐냐면 그냥 로고스, 저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동굴에 들어갔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니까 여기 있던 걸로 마셨어요. 근데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그 내가 먹었던 게 뭐예요? 그 그릇이 해골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골의 물을 담아 먹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역겨움이 일어나고 막 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저는 이 이야기 참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뭐 선불교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여러분 하나의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만큼 영적 성장이 더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깨닫는 그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님 때문에 아기였을 때부터 우리 딸들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모태 신앙인들은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지는 사건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은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안수지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자녀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보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정말 깨닫지 못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수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아무리 체프 시간에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요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 제자들이 가르쳐 줬는데요, 제자들은 제대로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대로 이해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칭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사로잡히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던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분을 얘기해보면 어거스틴, 잘 알죠? 그는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철학과 이단과 쾌락에 물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을 깨웠던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음란하며 호색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꼬꾸라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방탕한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위대한 종, 성경고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루터 볼까요? 루터는요,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신부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힘들게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뒤집어졌어요.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이신칭의의 믿음. 아, 구원받는 게 율법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구나.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성자에게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고해성사에서도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 붙잡고 1000년 동안 어둡고 깜깜한 그 중세 교회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17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부흥가였던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보십시오. 그가 18살에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적 존재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으며 마치 그것이 내 영혼 안에 퍼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말씀 있잖아요. 어거스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이 말씀을 담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믿음의 그 대선배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뒤집어졌는데 어떤 말씀이 있을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그러면 정말 와,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내 삶에 부딪히는 레마, 내게 주신 음성으로 다가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도 인생의 터닝 포인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목사님의 아들로 평소에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수련회 파였어요. 평상시에는 설교만 딱 듣고 그 다음에 실컷 놀고, 그러다가 가끔씩 이 부모님의 강요와 선생님들의 반협박에 의해서 수련회 가면 또 막 수련회 가면 얼마나 막 회개하라 그러고 방언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눈물 찔끔 흘리며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 찔끔 흘리다가 마지막 날 게임을 해요. 밤새도록 마피아 게임하고, 그러면 반은 은혜가 날아가요. 그리고 피곤한 상태로 그 다음날 이제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고 그런 게 없어요. 수련회 받은 은혜는 다시 돌아와서 몇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복을 하다가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보통 때였으면 또 수련회 다녀온 이후에 또 상관없이 살았을 텐데 어느 날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보니까 큐티 노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길래 그 큐티 노트에 내가 매일매일 읽었던 말씀을 듣고 느꼈던 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영적인 성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진짜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비밀 노트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또 이제 살다 보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농구하고 그러면서 다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안 읽다가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고 그냥 고3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 무게가 짓눌려 있잖아요. 수능의 무게, 시험 잘 봐야 되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교실 그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시편 27편의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위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27편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를 치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인 삶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20대 초반에 한번 방황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 꿀처럼 초콜릿처럼 그 요거트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성경 한 장 전체를 암송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로마서 8장을 이제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21살 때 길을 지날 때마다 로마서 8장 암송하고 또 통학하면서 1시간, 2시간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디 무인도에 가서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니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은밀한 쾌락이라고 말했어요. 은밀하고 달콤한 쾌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그런 힘과 동기도 뭐냐면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조금 안 모이면 어때요? 생각보다 부흥이 안 되면 또 어때요? 내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한 명이든 두 사람이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행복하냐고? 행복하다 그러면 아니지 않냐고. 솔직히 힘들지 않냐고 그러는데 힘든 부분도 있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양식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밥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30년 동안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사건들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여러 목사님 막 설교 구독하지 마시고 우리 백만제자교회 설교만 구독하시고 자기 본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3장, 5장 읽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독한 다음에는 보통 큐티라고 하는데 특정한 본문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깊이 읽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 했냐고 물어보면 했습니다. 뭐 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묵상했던 거 나눠볼래? 그러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그럼 너는 큐티한 게 아니다. 큐티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저는 큐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1번, 두 번째 깨달은 거 2번, 딱 2가지만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기도 딱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유튜브나 이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음성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남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책을 쓰라고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 과연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신학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와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직접적인 어떤 환상과 계시보다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한테도 이렇게 말했어. 너 지금 내일부터 당장 집 팔고 교회에 헌신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하다가 변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재미에 빠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날카로워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두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어떤 존재인지 내 생각의 동기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깊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 깨달음이 내 존재의 깊은 곳에 있던 어둠을 밝혀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